오늘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베푸신 것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회복의 현장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습니다.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교도문 4편입니다. 시편 5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산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입에다가 했는데 왜 귀가 안 들리나? 집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집사람이 그래서 다시 말했는데 들렸습니다. 근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집사람이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이 들렸습니다. 마스크로 입은 막았는데 왜 귀가 안 들리냐고.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혹시 입에다가 마스크 했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기는 하니?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스크는 입을 막았는데 귀가 안 들립니다.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리지도 않고 들려도 이해 안 돼서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사람 하는 말들이요. 하나님, 어쩌면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입에다 마스크를 했는데 제 영의 귀가 들리지 않는지, 하나님, 때로는 말씀을 봐도 하나님 제 영의 귀가 답답하여 들리지 않는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언가 듣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제 안에 영의 귀가 뜨이게 하시며 하나님, 비록 입은 막았어도 마스크로 막았어도 제 영의 귀만큼은 하나님 듣는 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두드림 교회 그러한 길 가게 하시며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러한 영의 귀가 있는 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 그 길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인도 차이나에 계신 5개국 선교사님에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을 귀 있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땅 가셨습니다. 지금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땅에 계십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통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 귀가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세워진 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또 듣는 자들이 많아지는 땅, 비록 입은 막혔어도 하나님의 소리는 듣는 사람들이 있는 땅, 그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부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good times we saw. Well, hello everyone. I am back with the first story of Woman of the Bible. And today I am going to share the story about Miriam. Miriam is known to us as sister of Moses and Aaron. And when we first see her name, it's in the Exodus 2 in the story of Moses. I'm sure we heard the story of Moses many, many times, but we haven't really heard much about Miriam in detail. So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bout her a little bit in detail and learn from her, okay? Well, Miriam is mostly known to us, just like I said, the sister of Moses and Aaron. And people think that she was between the age of 7 and 12 when her name was first mentioned. And she is a protective sister of Moses, who looked out for her when Moses was just a baby in the basket and flowing down the river and finally found by the Pharaoh's daughter. And thanks to Miriam in Exodus 2, we see that they actually were able to keep in touch with them, because even though she was just a little girl, she was so clever and brave that she actually came out of the bushes that she was hiding in and offered Pharaoh's daughter to find her a Hebrew woman to nurse for Moses. And
And I mean, imagine this. This was when Israelites were enslaved for over 400 years. So Pharaoh's daughter basically meant to her that she was an oppressor. And I'm sure she was intimidated and scared. But for her bravery, Moses was able to be raised by his own mother. Well, Bible doesn't say word for word whether she was there during the plagues, but we know that she was the part of it. She was able to witness everything just like Aaron and Moses. She was there when God miraculously provided manna from heaven, and she was there when 10 commandments were given to Israelites. And we also know that she witnessed the deliverance of Israelites out of Egypt. In Exodus 15, it says that Israelites were joyful. They were so happy and excited that they were finally able to escape from the Israelites after 400 years. And there it states that Miriam, Aaron's sister, Miriam the prophet, Aaron's sister, who came out with the tambourine and led women, and as they danced and played a tambourine. And Miriam sang, "Sing the Lord, because he has triumphed gloriously." This verse really stuck out to me because it says that Miriam was a prophetess, because she was a lady, woman. But a prophet is a person who speaks for God to people. How amazing and special is that, right? And not just that, she was a great leader. As you can see, she was able to lead this woman to the time of praise and worship. You know how hard it is to encourage others to do something with you? But she was able to lead this woman out, and they praised and worshiped together. And this is also proven in Micah chapter 6, verse 4. It states that, "For I brought you out of Egypt and redeemed you from slavery. I sent Moses, Aaron, and Miriam." It clearly shows you what kind of impact Miriam had in the deliverance of God's people. She was a great asset. But although, I'm sorry, she was a big influence to the deliverance of people, and she almost sounds perfect. But she was not without the fault. We see in Numbers chapter 12 that Miriam and Aaron started complaining about Moses. Moses had married a Cushite woman, so Miriam and Aaron started criticizing Moses' life, and they started gossiping. And we see that God wasn't happy how they were talking about his servant Moses. So he was very angry, and he departed them. And because they were basically questioning the choice of Moses as their leader. So God was saying that, "I'm not happy. I have picked this man, called this man for a reason, and I called others for a reason as well, but I don't like it if you talk bad about them. And if you do, then you will face the consequences." And Miriam was struck with leprosy. Her skin turned white as snow. I don't know about you, but this spoke to me greatly to my own life, because as a Christian, within the community of church that we belong to, we have authorities. We have pastors, we have leaders, we have teachers. But just like Miriam and Aaron, we like to talk about other people sometimes, and maybe too often we talk about others in a bad way
and God is not happy. So, in our lives, we need to learn to submit ourselves to the authority and know who God has called and trust in God why He has called them for specific reason. Miriam had leprosy for 7 days, and Lord had to actually take her out of the camp because of that. I believe this taught Miriam the huge lesson on how she speaks about others, other people, and especially about the people that God has called. And she probably had a chance to reevaluate the leadership and authority she had as well. Miriam was a very influential person, but when she was in the right frame of mind, she was able to encourage others. Just like how she encouraged the woman to praise and worship with her. But when she was in the wrong frame of mind, she encouraged others to sin with her, just like how she influenced Aaron to gossip with her. But nevertheless, she repented and she was able to come back to the camp. And guess what? While she was confined outside the camp, the people of Israel would not move on. They traveled every day, little by little, toward the promised land. But when she wasn't there, they refused to move on without her. So they waited until she came back. That's how much she was loved and she was respected by these people. But unfortunately, after this, we do not really hear about Miriam until the Numbers chapter 20, verse 1, that she was dead and she was buried. And people of Israel mourned her death greatly. It is very clear that she was only few prophetesses in the Bible, and she played a great role on deliverance of Israelites out of Egypt. Well, everyone, we all influence others around you, but you have a choice of being the good influence or the bad influence. And which one would you be? I'm sure the answer is pretty simple, right? Okay,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chance to learn about Miriam. She was a great leader and very influential person. And we know that you trusted her to be a part of your great work. And we would like to be the part of your work as well. So please teach us, lead us, and prepare us to be the part of your work. We thank you always for your love, and we love you too. In Jesus' name we pray. Amen. Well, I'll be back next week. Bye. 굉장히 중요한 일을 저희가 하나 할까 합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낙스라는 재미 한국 학교 협의회에서 저희 교회 한 학생에게 큰 잘했다라고 상을 베풀었습니다. 시간 그래 그 상을 대신하고 대독하여 저희 교회 학생에게 수여하려 합니다. 매 주일마다 참 좋은 일이 있어 너무 좋네요. 그리고 오늘 그 상을 받으려 우리 여은주 학생이 나왔습니다. 나오시죠. 네. 제가 대독해 읽겠습니다. 참 상 이름이 너무너무 멋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리더상 여은주 SMD 한국학교 동남부 협의회 동상입니다. 귀하는 차세대 교사로서 남다른 열의와
투철한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학교의 발전에 헌신한 공이 크므로 마음을 모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7월 24일 재미 한국 학교 협의회 총회장 오정선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을 대신 수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함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따를 만한 사람에서 문제 있는 사람까지 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 함께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나 어떤 만남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공동체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 좋은 영향을 주거나 또한 함께하기 좋은 사람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범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법이든 경전이든 그리고 성경이든 범죄란 건 규정에서 벗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벗어난 말하는 사람, 벗어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벗어났다라는 뜻의 하마르티아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빗겨났다, 함께하지 않는다,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그런 뜻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 벗어난 마음, 말, 행동하는 거, 이거 범죄하는 겁니다. 죄는 많은 걸 잃게 했습니다. 또한 잃게 합니다. 죄지면 참 많은 걸 잃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잃은 것은 창세기 3장에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조차 잘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전에 받았던 건 다 잊어먹었고요, 잃어버렸고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까지 잃어버렸다 생각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걸 잃어버리게 하는 게 죄입니다. 죄는 재앙을 가져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심판하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계속 범죄하게 되면 우린 마지막 날 아마 크게 재판받을 겁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겁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만 모르지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 말합니다. 그때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며
나도 다른 어떤 이처럼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는 범죄한 사람을 발견하면 죄를 묻고 또한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또 저희가 못하면 누군가 저 사람 죄값 치르게 해야지, 저 잘못 알게 해야지, 벌 받았으면 좋겠어, 받아야 돼 라고 바랍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바람입니다. 잘못한 사람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이 벌 받아야 된다는 건 세상 이치며 또한 성경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는 사람, 잘못되는 사람 벌 받아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한번 답해 보시죠. 벌 받아야 되겠나요? 예, 벌 받아야 됩니다. 헌데 이 사안에 대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거기까지입니다. 질문입니다. 누군가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에게 알려지거든, 들키거든,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거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하는 질문입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범죄한 사람을 발견하면 우리 역시 지적하고 때론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니까요. 죄 지은 사람 벌 받는 게 당연하게 이런 태도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태도, 다른 것을 제시합니다. 오늘 6장 1절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라고 제안합니다. 제시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야 된다는 거지요. 기독교인이 믿는 사람이 범죄한 사람을 발견하면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6장 1절입니다. 바로 잡아주랍니다. 범죄한 일이 알려지면 그것을 지적하고 온천에 드러내고 너 잘못했어, 너 벌 받아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라고 말하기보다 그렇게 그에게 모든 잘못을 책임지도록 하기보다 바로 잡아주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보시지요.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주세요. 한번 얘기해 줘 봅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뭐라 하기보다 벌 주기보다 바로 잡아주라란 이 말, 참 성경의 특별한 제안이며 그러기에 이 표현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바로 잡아주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 카타르티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그를 위하여 내가 뭘 하든 그 목적이 그를 살리는 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게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책망할 수 있습니다. 뭐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론 벌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카타르티조, 살리는 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게 돼야 한다는 거지요. 지적만 하는 사람, 뭘 하기만 하는 사람, 벌만 주는 사람,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에도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지요. 아마도 성경에서 온 사상,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심지어 남을 살리기 위해 내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희생해라 희생해라 말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희생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제가 이거 발견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어릴 적부터 제가 조금은 장성할 때까지의 제 신앙 그리고 제 신앙에 영향을 준 교회는 주로 잘못하면 지옥 간다, 너의 잘못을 고쳐라 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교회에 가면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교회 선물 나설 땐 기쁜 마음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무거운 마음으로 오고 무거운 마음으로 나서는 때가 많았습니다. 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 보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벌을 주로 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뭐 더 나가면 목회자를 섬기지 않으면 뭐 이렇게 주로 좀 벌 받는다는, 잘못된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 잘 하려는 것도 벌 받지 않으려, 지옥 가지 않으려 잘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됐습니다. 맞지만 뭔가 접근법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야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르칠 게 아니라, 기도하면, 말씀 보지 않으면 이렇게 가르칠 게 아니라, 말씀 보면 그 결과를 가르쳐야죠. 예배하면 그 결과를 가르쳐야죠. 봉사하면 그 결과를 가르쳐야죠.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성경 보며 기독교는 사람 살리는 종교다라는 말씀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 사람을 옥죄이는 게 신앙이 아니지, 교회가 아니지, 목회자는 그렇게 사람을 가리키거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지 알게 된 거지요. 그래 그 이후엔 저는 긍정적인 설교를 하려 노력합니다. 뭘 하면 뭐가 됩니다를 설교하지, 뭐 안 하면 뭐 안 됩니다는 그냥 잠깐 예화로 쓸 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래 남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범죄 중 가장 큰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죄라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죄는 당연해 보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생각할 거 있습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권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마음에 서운한 일, 또 상처받은 일, 또 힘겨운 일들을 간혹 겪긴 하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번도 그런 경우에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제가 기도했다면 여러분 지난주 혼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나 멀쩡하게 교회에다 나오셨지요? 그런 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알려주고 회개 촉구시키고, 뭐 잘못해서 지적하고 책망해도 그것은 다 카타르티조, 살리기 위한 일들이어야 합니다. 사실 범죄자가 내 원수라면, 그가 나에게 범죄했다면 이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조건을 따로 놓지 않습니다. 너에게 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잡아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 게 우리의 일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회복시켜주고 세워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며 교회의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됐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려움 속에 신앙하는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신앙케 하옵소서. 특별히 저를 포함하여 참 많은 사람이 범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때 저희가 서로 지적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바로 세워주는 일 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교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많은 잘못한 사람조차 다시 기회를 부여받고 회복되는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 중 10의 1조와 9의 업을 드립니다. 제대로 쓰이게 하시며 저의 삶에 물질 주셔서 그 물질로 말미암아 풍요롭고 또한 충분히 나누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입니다. 그분께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섬겨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주시는 은혜, 범죄한 우리라도 바로잡아 다시 회복하여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게 하여